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저곳 곳곳에서 여러 민족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래된 모든 인생들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높여서 질문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제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묵상한 질문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수많은 인류가 던졌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잘 사는 인생일까에 대한 혹시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면 그 자체가 저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직접적인 동기는 우리 박형욱 형제, 우리 노총각 42살이더라고요. 벌써 한국 나이로는. 그래서 결혼식 주례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 출신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4시간 동안 차 타서 신랑 신부 모르는데도 왔어요. 저 만나러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팡이 교회를 거쳤던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결혼식을 계기로 다 또 자기들도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서로도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참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예람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헌금을 잊어버렸네. 저한테 헌금을 전달해 줬는데 지금 오늘 못 냈나 꼭 제 가방에 있는데 에람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 그 중에 부족하지만 정말 동참하고 싶다고 이렇게 헌금을 제게 전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같이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예람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각 교회는 다 다르게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쁘고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나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르지만 제가 연결을 다 시켜줍니다. 다 연결시켜주면 또 서로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예람터 이 예람 장학금도 그 우리 하지 코리아들이 돈을 보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립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가 직접적인 이유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안 좋으셔서 기도하시는 몇몇 우리 장로님들과 몇 분에게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7월에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사실 제가 여름에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혹시 돌아가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래도 미루다가 위기를 한 2번쯤 넘기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거의 이제 부모님을 수발들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시고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또 넘어지셔서 허리하고 척추에 골절을 입으셔서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못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도 위기를 다 넘어가고 아버지도 뇌졸중 적절한 타이밍에 병원에 가서 그래도 마비를 막고 혈관을 다 뚫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다행히 엉덩이 뼈 부러진 부분이 고관절이 아니어서 그래도 지금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의 뭐 3달 제가 가서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번에는 뭐 제가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뭐 못한 여기 와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남인데 거의 뭐 효도한 적이 없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거의 한국에 있을 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찾아뵀는데 여기 오니까 뭐 1년에 한 번도 못 찾아뵙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분을 수발을 들면서 제가 뭐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반찬, 설거지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인생을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노인의 삶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참 서럽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가끔씩 저희 아버님 입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이렇게 이제 푸념처럼 하시는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첫 번째 기도는, 제가 가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도는,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시는 마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부한 삶은 아니었지만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천국의 소망이 압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제가 가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도였습니다. 계속 가서도 이제 그런 기도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소원의 항구입니다. 시편 107절에 있는, 이게 개역 개정에는 오늘 30절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원의 항구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골의 그 흐름한 집에서 아버님이 밥도 하시고 반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세요. 어머니가 못 움직이시니까, 어머니는 꼼짝을 못 하시니까 엄청나게 답답한 거죠. 아버님이 뭐 반찬을 할 줄 압니까? 냉장고 보니까 반찬은 잔뜩 쌓여 있는데, 저희 누님이, 제 동생도 목사니까 또 추석 때 갔다 가면서 잔뜩 싸놨어요. 뭐 고기, 뭐 과일 하나도 못 해 드세요. 이거 어떻게 해 드십니까? 어머니는 답답해서 앉아서 계속 잔소리만 하더라고. 입은 살아 계시더라고. 보니까 못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진짜 입은 살아 있구나, 노인이 되어도. 그걸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계속 잔소리하니까 아버님은 앉아서 잔소리만 한다고 또 두 분이 계속 입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싸우시는지, 제가 그래서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겠다, 두 분이 보니까 계속 싸우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또 속으로 잠깐 했어요. 때로는 두 분이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후회도 하시는데, 그래도 두 분이 앉아서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하시면서 그냥 계속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루에 그래도 1시간씩 두 분이 같이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생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이 위대함은 한 사람이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결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생이 위대함은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한숨이나 절망이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의 항구에 있다는 것을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아들 둘 다 목사 됐죠. 목사라는 게 사실은 거의 뭐 불효자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부모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성실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변변찮은 결과물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이가 먹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몸이 노쇠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몸이 약해집니다. 약해졌는데 거기에 사고까지 당해서 병까지 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지상정일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병만 들었어요. 몸만 아파요. 그러면 낙심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위대함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는 사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소망의 항구가 바로 그런 인생의 희망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사실 큰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들은 그 배들이 가야 할 다 목적지가 있어요. 항구가 다 있습니다.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는 곧 난파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풍랑에 다 난파돼요. 배가 달릴 수 있는 힘은 정착할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배는 계속해서 파고를 뚫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파도가 있어도 바람이 불고 어둠이 내려오고 온도가 내려가도 그 배는 자기가 도착해야 될 항구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어둠을 헤치고 파도를 헤치고 비바람을 헤치고 나가는 거죠. 항구에만 도착하면 쉴 수 있다는 소망, 아마 그 소망이 그 캄캄한 그 넓은 깊은 그 바다를 유유히 나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은 곧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혹시 내가 그냥 아이들 한 번씩 집 나가잖아요. 집을 일단 나가면 갈 데가 없어. 목적지가 없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힘든 일을 만나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은 신학자들이 대체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귀향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읽어보면 맞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107편 자체가 일반적인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다양한 고난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107편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을 적어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막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는 큰 바다에서 해상 무역을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이 있어요. 사막에서 방황하는 인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목마른 곳이에요. 머물 집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에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10절에 표현된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곳이에요. 어둠, 아주 그 감옥에서의 차가운 냉기, 그 어둠이 언제나 덮쳐서 두려운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 그것이 감옥입니다. 오늘 23절에 그려지고 있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큰 바다, 여러분 대서양, 태평양, 얼마나 이 바다라는 것이 넓습니까? 근데 그 펼쳐진 바다에 무슨 광풍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태풍이 2번이나 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원래 유독 많이 오는 거래요. 그리고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많은 그냥 특별히 농촌 지역이 침수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제 친척도 당했어요. 물을 퍼낸다 그러더라고. 이 바다는 더 많죠. 얼마나 많은 이 광풍, 태풍이 불어닥칩니까?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태풍과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바람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 바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언제나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궁핍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운 일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 법입니다. 제가 한국 갔더니 한국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캐나다에 왔더니 똑같아요. 나라의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그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이 처한 고달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겠죠.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그야말로 불교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해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고통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도 고달픈데 더 고달픈 건 뭘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호하셔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광풍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안다는 것이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하는 사람, 바다를 아는 사람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더 두려워해요.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광풍을 정말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두렵지 않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통은 힘든 법이에요. 어려운 법이에요.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저거 내가 겪어봤는데 그래 참다 보면 이겨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거 내가 겪어봐서 알지,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건 내가 알지, 저걸 또 내가 겪어야 돼, 알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만 주시지 않는다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참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풍만 주는 게 아니라 광풍도 주신대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광풍은 뭐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 미친 듯이 부는 무시무시한 바람입니다. 26절에 이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늘에 올랐다가 땅에 내리꽂힌다 그랬어요. 배가 여러분 아무리 큰 배, 타이타닉 같은 것도 그냥 난파고 부서지는데,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 위에서는 뭐 그냥 조각배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꽂히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내려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영혼이 녹는다 그랬어요. 영혼이 녹는다. 이건 뭐 죽었다, 이거 아무리 선원이라도 죽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그냥 이겨낼 방법이 없다. 영혼이 녹았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27절에 지각이 혼돈됐다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걸 원어로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베테랑 해상 무역인들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배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광풍이 몰아닥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소용이 없을 때 있잖아요. 인생이 아무 어려움을, 진짜 광풍 같은 어려움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자,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특별히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가 중요해요.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맞서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용기 있는 처사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통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도 힘과 재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헤쳐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보자, 얘들아 같이 힘을 모아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해야 됩니다. 왔는데 그냥 포기하면 안 되죠. 해야 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맞서 싸우다가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보겠다고 예를 쓰는 것은,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거기 필요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오는 용기의 행동이 뭡니까? 28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고 기댈 데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안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광풍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인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풍을 일으키실 때는 내가 한번 힘을 한번 보여줄게, 뭐 이걸 자랑하려고 일으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개입이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선한 의도입니다. 그 뜻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에 부르닥치는 광풍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찾으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하는데 못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루었지만 그 성과 그 결과의 열매 영광은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힘에 부딪힐 때가 있다.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광풍은 교만한 사람, 자기 힘으로 그냥 고개가 뻣뻣한 사람에게 자주 닥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번씩 광풍을 일으켜요. 알아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풍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07편에 보면 6절, 13절, 19절, 28절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똑같은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이 덮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곧 없어질 세상,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없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히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그래요. 주위에서 들어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는 인생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고난과 공고할 때 부르짖는 것보다 순탄할 때 주를 찾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평강을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예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그냥 내가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안 됐던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광풍이 사라지고 잔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광풍이 몰아닥친 후에 찾아오는, 스며들어오는 그 따뜻한 햇살, 이 얼굴에 부딪히는 그 아주 그 잔잔한 바람, 이건요 정말 평강 그 자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반갑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게 31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광풍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예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광풍 이후에 이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을 내가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백성의 회, 여러 무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게 마지막 오늘 107편에 있는 광풍을 일으키는 이유예요. 암에서 치료가 되었다든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에서 회복되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뭐라고?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스피드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파고가 높이 쳐도 소원의 항구를 향해 찾아가는 뱃사람들은 그 파고를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세계인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 예배 식사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퓨리파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자기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다 버리고 신세계 미지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른만 한 100명 정도 아이들과 함께 탔는데 오다가 대서양 건너다가 한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전문인 선원들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자유, 이 열망,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했고 마침내 신세계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 소원의 항구가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소원이 없으면 인생은 죽습니다. 소원은 희망이에요. 소원은 열망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명석한 두뇌나 재산이나 탁월한 재능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이 최고의 원동력이라는 사실. 머리도 좋고 모든 재능도 성공의 요인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조영민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시던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람이 소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감옥에 있는 죄수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원이 생겨요. 희한해요. 성령이 오면 그냥 완전히 절망 같은 내 인생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참 안타까운 인생, 제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사셨는데, 정직하게 사셨는데, 자식들 열심히 몸부가면서 길러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자녀들이 이룰 그 미래에 대한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소원은 세상에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에요. 없어질 소원이 아닙니다. 두고 가야 될 소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원, 그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 그 소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실 여러분 여기 다 건강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언제 잃어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면 생각하십시오. 인생은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소원을 붙들어야 돼요. 그 열망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이 힘겹고 두려운 일들을 때로 만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소원의 항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우리가 숨 쉬어야 될 이유를 주시고,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 우리는 숨 쉬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 움직일 수 없어도 괜찮아요. 숨만 쉬면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숨 쉬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소원의 항구를 기억하면서 고해 같은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전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